자, 오늘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윤복진 시인이 쓴 시 기러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기러기 시 1920년대에 암울했던 우리나라가 국권이 없고 민족이 빼앗겼던 슬픈 비극과 아픔의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찾으며 흘러갑니다. 오동잎이 우수수 지는 달밤에 아들 찾는 기러기 울며 갑니다. 엄마 울고 간 잠든 하늘로 기럭기럭 부르며 울고 갑니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부르면 금방 기억날 겁니다.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 찾으며 흘러갑니다. 기억납니까? 눈 지그시 감고 옛일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동요로 부르니까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이 한동안은 금지곡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래를 작사했던 윤복준이라는 시인이 월북을 해버렸거든요. 자,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곡이 너무나 이 곡조가 아름다운데 이 곡조, 이 아름다운 곡을 계속 부를 수 없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운을 남긴 겁니다. 그러자 이태선 시인이 이 곡에 맞추어서 또 다른 동시를 작사했어요.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가을밤이라는 그러한 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을밤을 아까 그 곡에 맞추어서 제가 또 한번 불러볼게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이 곡이 이제 앞에 기러기라는 이 가사가 사라지고 이 곡으로 우리가 또 많이 불렀잖아요. 소꿉장난하면서 불기도 하고.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또 우리 세대에도 이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노래, 오늘 이 가사는 다 기억을 못해서 제가 찾아서 보고 했지만 그 곡은 아직도 제 마음에 확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이 두 시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발견을 하셨습니까? 엄마 품이라는 겁니다. 엄마 품. 엄마 품이 너무 그립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도 엄마 품을 그리워서 엄마 울고 저 잠든 하늘로 기러기가 부르면서 울고 날아간다. 이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을밤이란 거기도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앉아서 별만 셉니다. 엄마 품이 너무 그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해요.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해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그리운 품이 있다면 바로 이 엄마 품이 그리운 겁니다. 모성애가 느껴지는 이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이 품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이 계절, 그리고 또 그 품, 엄마 품처럼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품을 생각하며 그 품으로 돌아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탕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껴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꼭 껴안는 아버지 품. 여러분, 여기에 아까 제가 엄마 품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품 하니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 그 아버지 품이 엄마 품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기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았다. 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엄마 품을 물씬 풍기게 하는 그 단어가 이 속에 있습니다.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자가 떨린다 하는 그런 뜻을 안고 있습니다. 창자가 떨린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이 단어의 해석에 들어가 보니 탯줄, 즉 엄마 품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탯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 탯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탯줄이 바로 뜬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어서 바로 뜬다는 거예요. 그런 떨림, 그런 떨림. 탯줄이 떨어진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모성에는 그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작의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애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엄마 품처럼 느껴지는, 마치 내 탯줄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창자가 떨린다. 탯줄이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 부성애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모성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그 화가가 그려진 그 화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화가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돌아오는 탕자의 그 그림에는 아버지가 탕자를 꼭 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이상한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이 틀리게 그렸을까?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투박한 남자의 손을 그려놓고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것은 부성애를 가진 아버지의 손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강렬한 사랑, 그러한 부성애에 가진 그 사랑도 있지만 지극히 섬세하고 정이 많고 눈물 많은 어머니의 모성애의 사랑을 동시에 겸비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 이 아들이, 집 나간 탕자가 그 어머니의 그 품결, 탯줄이 떨려나가서 떨어져서 떨리는 그 아픔, 슬픔, 그 고통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그 품이 그리웠지 않겠습니까? 그 강렬한 아버지 와락 깨어나주고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 품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들, 세상의 연락들을 다 즐기고 다 누려봤지만 그는 결국 돌아와야 할 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었고 어머니의 품이었고 내 아버지 집, 바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야 해서 그런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내 이 호흡을 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호흡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작은 고난에도 지쳐서 쓰러지고, 그리고 내 모든 작은 환경에도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내 삶을 그래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는 처절하게 이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전에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에게 임하니 그렇게 포학자가,
그렇게 회방자가, 그렇게 핍박자가 그 속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충만한 풍성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 이것은 바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반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여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여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밑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인지해야 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수없이 구원의 감격이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빛바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회색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중충한 그런 날처럼.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으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은혜로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리하여 이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펴들어 향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쓰러지려고 하다가 낙심되어서 그 자리를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지하였기에 다시 또 그 은혜 속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발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옮긴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현재의 환경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로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가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으니 독일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용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이것만 이야기하고 회개가 없는 용서를 늘 마음에 가르쳤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입은 자는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을 바꾸는 그런 용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용서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성찬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성찬조차도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은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은혜, 형식에 불과한 그런 강조된 그러한 성찬식이 되어버렸지는 않는가? 이게 바로 본헤퍼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제자도를 가리킬 때에 말씀만 충만하게 임했지만 행동으로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그 능력은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가치를 압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회방자를 바꿀 만한, 핍박자를 바꿀 만한, 사랑으로 충만되어질 만한 그런 은혜, 그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값진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이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환경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는 이런 노래가, 자기도 고백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이런 입술로, 어떻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가운데는 정말 홀로 고독한 명절을 보내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까? 그토록 미세하게 느껴졌던 그러한 길이요, 이 은혜의 돋보기를 들고 바라보면 그렇게 크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확대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한숨소리, 푸념소리,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용기 있는 외침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노래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하고 측정하는 눈이 달라진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귀한 축복이 아니던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다르게 보게 한다. 캘리포니아에 긴 사막길을 걸어가던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헤매기 시작합니다. 물도 다 떨어지고 먹는 음식도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떨어진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폐가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폐가가. 가보니까 거미줄이 사방으로 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가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가 보다. 너무나 절망스러운데 보니까 녹슬은 펌프, 물 올리는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젖는 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 펌퍼질을 막 해봅니다. 그러나 물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녹슬은 펌프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보니까 빛바랜 글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펌프에 부어서 펌퍼질을 하시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정말 지저분한 물이 한 바가지 정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물을 먹고 그저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그저 그 물 통하여 죽을까? 아니면은 이 물을 부어버리면 만약에 물이 안 올라오면 이 물도 버리고 나도 역시 더 힘들어질 텐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 물을 가지고 그 적혀있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넣고 펌퍼질 하시죠. 이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물을 떠서 펌프에 넣고 적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녹만 나오다가 서서히 물길이 잡히기 시작하더니만 그 속에 시원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물통에 다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항아리에 또 담아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에다가 뒷면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습니다. 꼭 물을 부으세요. 물은 꼭 올라옵니다. 꼭 올라옵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사람 여전히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을 아마 부을 겁니다. 꼭 올라온다는 이 말을 신뢰하는 자, 그 말을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은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펌퍼질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범퍼질을 하기 위하여서 걸림돌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늘 나를 잡고 있던 잘못된 감정, 분노의 감정,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오래된 분노, 미움의 분노, 그것들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범퍼질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는 분 계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이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혹시 내가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까? 이것으로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스로가 조마조마한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 불안해요. 기도해도 왠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참된 은혜를 못 누리거든요. 참된 기쁨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운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 만나고. 그런데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나요.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나요.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물밀들이 밀려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왜 이 나라가 갈등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갈등이 생기나요? 왜 가정이 갈등이 생기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싸구려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 때문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고귀한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바울처럼 사랑이 넘쳐남, 그리고 믿음이 넘쳐남으로, 충만함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이 일어나요. 그 변화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이웃 사람들을 붙들고 있던 그 분노의 줄을 놓고 은혜의 줄을 잡으니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거침없이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는 얼마나 고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분노의 줄, 미움의 줄 놓으시고 은혜의 줄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자신, 나의 이 존재, 가치,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살아왔는가? 불투명하게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이유를 안다면 그렇게 막 살겠습니까? 그렇게 허튼 짓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이유,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흑인들 그들의 생애를 보면 참 제가 오랫동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굉장히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피부가 검정색으로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놀림감이 되거든요. 왠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요, 어릴 때. 그래서 자기 피부를 막 문지르고
닦아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 피부 한번 변해보려고 얼마나 약물 투여하고 성형하고 그러다가 얼굴이 창백해졌잖아요. 그러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일찍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참 바라보면, 한편으로 바라보면 정말 스스로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생활이다,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기 스스로 파고들어요. 길게 안 자랍니다. 짧게 자라니까 자꾸 이렇게 드라이기로 머리를 펴니다. 왜냐하면 꼬부라진 머리가 머리 밑을 파고드니까요. 대나무 죽순처럼 파고들어 보십시오. 머리 밑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자꾸 펴요. 여자들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으로 한번 예뻐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 머리에다가 가짜 머리를 다는 거예요. 인전 머리를 달기도 하는 거예요. 달아서 길게. 그러나 그 다른 머리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으려 그러면 여러분 본드 붙여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감겠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샴푸를 뿌립니다. 찍찍 뿌립니다. 찍찍 뿌리면은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 머리 밑을 보면은요, 이렇게 비듬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이게 스프레이를 뿌렸어. 그걸 견디니까. 안 그러면 머리를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예 머리를 탁 밀어버리죠. 그리고 가발 쓰고 다니고, 남자든 여자든 가발 쓰고 다니고, 가끔씩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머리 딱 잡아보면요, 머리 쑥 벗겨져가지고 갑자기 그 가발 쓴 머리가 원래의 머리를 보게 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월급 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흑인들이 가는 그러한 용품들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머리카락도 사기도 하고 용품을 삽니다. 저는 긴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제한이는 수년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인이 특히 일러줍니다. 와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둑놈 잘 감시하라는, 도둑놈.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싹 집어넣고, 심지어는요 치마도 원래가 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는 감시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마네킹에 새로 나온 인조머리 고급 머리를 딱 이렇게 마네킹에 뒤집어 써놓으면 자기 가짜 머리 쓰고 딱 왔다가 아무도 없으면 싹싹 바꿔가 쫙 쓰고 나가버려.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은 항상 긴장을 하죠. 사방에 거울을 달아둡니다. 감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언제 강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항상 여기 있어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 보면 저희 교회에 다녔던 그분도 권총을 여기다가 항상 놓고 있어요. 항상 언제 어느 시에 강도로 돌변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형님도 그런 장사 조금 하다가 그냥 완전히 다 털린 적이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일시에 털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이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많은 사람, 흑인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꼽고 싶어요. 이분이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39살에 총탄에 죽어가기까지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가 하는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1963년에 유명한 연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드림 메이즈라는 연설입니다. 꿈에 관한 연설이에요. 드림 메이즈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그 꿈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그 꿈입니다. 그런 꿈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드림 메이즈. 여러분, 은혜 충만한 그러한 마음,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유명한 연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설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섬기는 데는 대학학이 필요 없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사람에 관해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몰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마음이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림 메이저, 사명을 발견했던 그가, 바로 그 꿈을 발견했던 그가 그 유명한 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소명을 가져줍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뒤에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동안엔 그가 갈 길을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누구인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방 옆으로 살피지 않고 달려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가 임하니 그의 존재의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분명한 꿈,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드림 메이저, 바로 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 아니면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버티고 또 견디게 하던 그 힘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호흡마저도